로마서는 아주 긴 문안 인사들이 있죠. 가장 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7명 가까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정교회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9명은 또 여성 동역자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봤듯이 제일 먼저 문안했으면 좋겠고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은 베베였죠. 예, 그 베베였고 그 다음에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보호자였고 동역자였다라고 했어요. 그 동료랑 동역자가 다르다 그랬죠. 예, 동역자. 예,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 장난감 선생님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예, 세 가지가 있어야 동역자가 돼요. 세 가지가 먼저 믿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지 않으면 주 안에서 뭐가 안 돼요. 주 안에 있다는 건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믿음과 가치가 있어야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특별히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가치이면서 비전이에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같이 품는다고만 해서 동역자가 되진 않아요. 동역자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비전과 가치를 위해, 믿음과 가치를 위해, 그 비전을 위해서 같이 헌신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난받고 하는 같이 헌신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그가 그 비전과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축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가 그냥 동료가 아니라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동역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배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다니. 예. 이런 동역자를 만들어내다니. 그냥 만난 사람이도 있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됐냐면 동역자까지 된 거예요. 예.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해서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기록은 그냥 내가 전도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아니면 내가 전도 몇 명 했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이죠. 나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다 바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런 동역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 베베 같은 경우도 그 세 가지 가치가 딱 맞아요. 베베도 같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달자들은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갖다 주고 나서 로마 교회가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 7장 8절은 아니면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베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달자들은 함께 로마서를 바울과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로부터 충실히 습득을 한 후에 가서 설명까지 해주는 사람이 전달자예요. 예. 그리고 이 베베는 그 비전을 위해서 교회의 보호자가 됐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갖다 줬죠. 그러니까 같은 비전과 가치, 믿음, 그리고 서로 헌신되어 있던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고린도에서 천막 맞는 일로 만났다가 나중에는 바울로부터 전수받아서 복음을 전수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저한테 좀 다 피를 빨아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비전이 있나요? 목사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내가 누가 와서 목사님 복음이 이런 부분 좀 약하시네 우리 부흥 강사님께서 이렇게 그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이런 부분 강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균형이 깨졌네. 뭐 요 정도 수준 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빨아먹으셔요, 저한테 피를. 예. 그 수준까지 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까지 된 거고, 바울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그리고 예배소에서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머물러서 교회 세우세요.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예배소 수런노서원에서 또 가르치게 되고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문안했는지를 딱 보면은요,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어땠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이 문안 인사가 참 귀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이 문안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15절에 그래, 맞아요. 이거 동역자 얘기 좀 더 해야 돼요. 이게 보시면 28장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잖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짜 믿음의 동역자를 꼭 만드세요. 예, 같이 믿음이 잘하시고 같이 헌신하시고 서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면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엄청난 위로를 줘요. 세상 친구가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이 잘 돼서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동역자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돼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로마 도착하기 직전에 동역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바울을 막 배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무슨 마음을 얻었대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주는 이 힘이라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 제가 누구의 동역자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제가 그 30대 중반까지는 좋은 멘토 달라고 항상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주세요. 예. 그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4일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덴버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매주 같이 줌 미팅 하면서 같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서로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모여가지고 힘들 때 서로 막 도와주고, 그런 동역자 목사님들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문안 인사를 좀 드려야겠다. 문안 인사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참 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누구한테 문안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래요. 처음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열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씨를 뿌렸고 그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해서 결국 그가 교회에 또 든든한 일꾼까지 된 것이죠. 그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하고 씨 뿌렸던.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전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두면 절대로 농사는 열매를 못 맺는 거 아시죠? 그랬으면 저는 아주 풍년을 항상 맺었을 거예요. 근데 뿌려놓고 잘 가꾸고 물 주고 영양분 주고 그 다음에 잡초 제거해주고 해야 그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설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의 스승이 되었고 아비가 되었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자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에 사람이 없다, 교회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목회자가 뭐 타락했다, 아니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막 이유가 많겠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씨를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또 교회 오면 끝! 내 할 도리 다 했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어떻게 해요? 교회에는 새로운 새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무난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익은, 처음 맺은 열매. 그로부터 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 많았죠. 무슨 수고를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쫙 알아요. 그 교회 사람들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의 친척 중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이게 바울도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심으신 거예요. 그 가족 중에. 그리고 그 가족 중에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되든지 바울과 함께 갇혔대요. 바울과 함께 철창신세도 된 거예요. 예, 저희 이제 교도소 동무들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친척들 중에 혹시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있는 친척들이 있나요?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척이 있나요? 예, 그리고 좋은 믿음의 글이나 마음이 있을 때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런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바울은 그런 친척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형무소에도 갇히고 심지어 사도들이 볼 때에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분들 찐이다 진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8절 9절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노예 아니면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유인들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그 로마의 황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의 이름,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같은, 실제로 암블리아 같은 그 이름은 그 카타콤 묘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좀 이렇게 증명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노예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노예의 이름은 딱 하나인데 당시에 로마 시민의 이름은 보통 한 이름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 이름, 가문 이름, 별칭까지 해서 묘지에 이름이 3개예요. 이렇게 있지만 여기 암블리아 같은 경우는 딱 암블리아,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예와 우르바노 그리고 황실 사람이었던 스다구가 동일하게 차별 없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황실 사람이 차별이 없이 바울 앞에서 그냥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한 선상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선상으로. 암블리아에게 문안하고 우르바노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나는 황실 사람도 아느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노예 이름이랑 하나로 퉁쳐갖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차별성이 없이 다양성이 있지만 거기에 차별성이 없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나요?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 아벨레는 교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대요. 예. 그의 성품, 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 동시에 그가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공동체를 세우는 분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 공동체의 일은 하나도 관여를 안 하고 공동체에서 증명되어 본 적이 없고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서 인정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너뜨리거나 깨트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의 가족. 그의 가족, 당시의 권속 가족에는 그냥 피부치의 가족도 있지만 그 가족에 속한 노예들까지, 종들까지도 다 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들 안에는 하나의, 그 종들까지, 노예들까지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아리스토블로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헤롯의 손자이면서 아그리파 1세의 형제였고 일종의 귀족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거기에 속한 권속들, 그 노예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 나기수는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고 글라디우스 황제의 비서까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가진 막대한 문고리 권력과 재산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죽고 그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즉위할 때 나기수는 자살을 택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네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나기수가. 그런데 그 나기수, 그 당시에 노예였다가 아주 가장 높은 권력까지 얻고 부자가 된 나기수, 최고 권력층 안에 있었던 나기수의 이 가족 안에서도 복음이 침투되어서 그 안에서도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침투력이 있는지 그 최고층에도 복음이 침투되어 그곳의 노예들과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또 복음이 침투되어 예수 믿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전쟁 중에도 침투가 되고 가장 메마른 가뭄 중에도 침투가 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침투가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다 여성 이름이에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다 여성인데 여기서 수고했다고 하는 건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부을 만큼 수고한 그 수고를 얘기해요. 이제 막 더 이상 남을 에너지가 없을 만큼 수고한 그 여성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여러분 아시죠? 구레네의 시몬의 그 아들을 루포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레네의 시몬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근데 그 루포도 잘 성장해서 그 당시에는 그 시몬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어머니도 무난하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택하심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택하심을 받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 또 섬기기 위해서도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성만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시켜줘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문을 열어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저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고요.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에너지와 힘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요.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이게 되게 소중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플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허용해 주셔야만, 택해 주셔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이제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 얘도 과부하가 와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참 15절 저희가 어디죠? 14절 15절 이때 참 이게 꺼져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14절 15절이 제일 금방 건너뛰는 거거든요. 근데 뭐 베베 뭐 이럴 때 좀 듣다가 14, 15는 실제로 바울하고도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름 한번 읽어드리죠.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속해 있는 로마의 가정교회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이유라는 이유로 특별히 많은 교제가 없고 특별히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래요. 우리의 입맞춤은 영적인 입맞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맞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최고의 존경과 친밀감의 표현이죠. 입맞춤. 그런 친밀감과 존중의 표현으로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 안에서 밖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문안한대요. 교회가 교회끼리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인사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안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고 하면 돕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또 하나의 교회로서 동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담는 인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안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이 문안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는지를,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당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봤더니 아주 다양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초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하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동역자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교회가 동시에 차별이 없이 서로 문안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으면서 다양성 속에 차별이 없는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었어요. 남자들만 동역자가 아니라 여성들도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교단 안에서는 여성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여성이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여성이 목회자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그냥 교육부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대학원 나오신 저희 동료들이나 선배들은 절대 목사 한 수 받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간중간마다. 목사 한 수 받으면 교회 나와야 돼. 목사 한 수 받으면 너 써주는 데 없어. 목사 한 수 받으면 너 부담스러워해. 그런데 전도사가 돼야 그나마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아동부라도 하고 유치부라도 하는데 목사 한 수 받으면 너 써주는 데 없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함께 동역자였지만 지금 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교회에 리더십으로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독신, 부부, 과부, 호라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교회를 나올 때 문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혼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뭐 과부인 사람도 올 수 있고, 애가 좀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없으면 오기 힘들고, 솔로로 있어도 오기 힘들고, 누군가 자녀가 상실해도 오기 힘들고, 자녀가 아파도 오기 힘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막 올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담이 낮은, 그런 쪽에는 아예 담이 없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바울의 초기 교회들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대의 교회, 현대의 한국 교회 특별히, 심지어는 이민교회 안에서도 뭐랄까요, 제대로 된 과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교회에 오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예와 사회적 엘리트, 노예와 귀족이 함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 함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중간급 되는 교회들, 그리고 또 이민교회들도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만큼 십자가는 많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도 십자가가 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개척이 필요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요. 왜 한국 교회에 개척을 해야 돼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모든 교회가 중산층 이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을 기뻐하고 웰컴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이현성 교사님한테 갔는데, 이현성 교사님은 너무 가난한 교회만 세워가지고 지탱이 안 돼서 중산층을 위한 교회를 하나를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건강한 거죠. 그러면 중산층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도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목회자의 꿈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교회를 가서 부흥시켜서 대형 교회를 만드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김익년 집사님도 간증할 때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담이 낮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담이 낮은 교회가 되려면요, 이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품자. 실제로 노숙자 와보세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 와보세요. 실제로 막 우리가 아는, 예, 아주 프레즈노에서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와보세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 오면은 어떤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함께 있기 진짜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정말 감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자체가 중산층 이상이 되는 교회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를 못해요.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이 그 문틈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몰라요. 끼리끼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색깔, 느낌, 성격, 사회적 수준, 계급, 교양, 이런 거 맞는 사람하고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차별이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이것 안에는 우리 안에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생각보다 담이 높고 기준이 많고 사람을 판단한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습니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무난했어요. 이전에는 다른 문화권, 단일 민족이니까 이제 다른 문화권을 포용하기가 어렵죠. 저는 좀 꿈은 꿔요. 우리 교회가 지금 KPCF라고 하는 큰 교회 안에 KM과 VOG가 이렇게 있는데, EM권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리고 청년부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청년부 또 교육부로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스페인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또 여기 캄보디아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훈련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KM과 EM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을 만큼 든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그 하나됨의 의식과 바른 비전으로 하나로 뭉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꿈을 꿔봅니다. 꿈을 꿔봐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우선 부요지하고도 하나 되는 게 우선 관건인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람을 만났고, 회당에서 혹은 시장에서 혹은 가정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나서 다양성 속에서 교회를 이루었고 선교를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장돼요. 교회는 개념도 아니고 컨셉도 아니고요.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결국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다가 쫙 다 나와 있어요. 쫙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이름으로 그래도 기억됐지만 이 27명의 이름 외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괜찮은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한테 기억되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누가 지켜 세워지지 않아도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에 수없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쫙 27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억되는 건 너희들이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름으로도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고 유지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평신도 집사였어요. 예, 대부분이 평신도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의 은사와 역량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탁월한 리더,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도 잘하시고 기도도 좋으시고 영성이 있으시고 리더십도 있고 성품도 좋은 그런 리더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셨죠? 안 하셨는데 로또 맞으신 거예요? 안 하셨는데? 네. 안 했는데 로또 맞은 거야? 그래서 네.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완벽한 그 정육면체의 완벽한 목회자, 예? 거기에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렇게 사모님까지 미모가 있는 그런 목사님을 얻기는 여러분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예. 기적에 가까운 로또인 거죠. 근데 어려운 건데요.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한시름 마음을 놓겠네요 하고, 역시 약은 약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목회를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전문가한테. 근데 여러분, 목회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어떤 전문 경영인이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이 함께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고용인이 되고 고용주가 되고 내가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전문성을 막 발휘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전문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마다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요. 이 정도는 내가 마스터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에는 전문가가 없구나. 그리고 다 이 현실 속에서 이 불가능한 어떤 거를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목회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말씀 잘 하시는데요 뭐 하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외에는 자기가 말씀 공부를 안 해. 그 전에 막 말씀이 힘든 목사님이 있을 때는 혼자 말씀 공부도 하고 어떨 땐 유튜브도 보고 막 책도 읽고 막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한순간부터 본인이 말씀 공부를 안 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놓고 기도 제목만 주지 본인은 기도를 안 해. 우리 목사님 리더십 있어요 해놓고 웬만하면 이제 교회 일 관여를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깨어있고 막 기도하고 이랬다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다행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슬금슬금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굴 칭찬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찬양이도 진짜 최고예요 해놓고 본인이 찬양인도 할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주임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이거 정말 최고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잘한 사람이 해야지 하고 뭐요? 나는 뒤로 빠져. 나는 뒤로 빠져. 여러분 다 찔리죠? 다 찔리죠? 내가 칭찬해 놓고 그 사람 세워놓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뒤로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교회는 근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 이름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지 잘하는 사람 몇 명이 전문성을 갖고 하면은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또 잘하는 거 또 보여줘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고 건강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문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문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누가 날 안 인정해 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문화, 나를 드리는 문화, 다양성이 있지만 차별이 없고 담이 무너져 있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그 교회의 문화, 그게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